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인생의 생활을 한 서너 가지로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 생활은 잘하는데 신앙 생활을 전혀 안 하는 사람들, 이제 불신자라고 그러죠. 여기서는 특별히 세상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 안 한다고 하는 그 신앙생활을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생활, 그러니까 불교라든지 다른 종교들은 다 세상 생활로 우리가 이렇게 취급을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안 믿으니까. 또 한 사람은 신앙생활은 잘하는데 또 세상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분들이 계셔요. 세상 생활에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지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일이 잘 안 풀린다든지, 또는 시험이 자꾸 온다든지,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그런 생활 속에서도 우리 크리스찬의 품위를 잃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을 심지어 핍박을 당하면서까지도 바울 사도 모양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못하는 것이 이제 또 문제가 있는 거겠죠. 또 다른 사람은 이제 세상 생활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아주 이상적인 사람들이죠. 세상에 생활하는데도 남에게 본이 되고 덕이 되고 남에게 은혜를 끼치고 남을 도와주고 더군다나 남에게 비판을 받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생활에도 걱정이 없고 자손이 잘 되고 또 자기 건강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을 한 분 만났어요. 88, 88세 되는 분인데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은 잘 아실 거예요. 지금도 전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한 달에 10명씩 꼬박꼬박 전도를 한답니다. 그래서 교회로 10명씩 이렇게 전도를 해가지고 그분이 전도한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아가지고 그 교회가 수백 명이에요. 그렇게 전도를 잘하는 분. 그분은 그냥 하여튼 깨기만 하면, 일어나시기만 하면 아침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제가 만나가지고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디 아프신 데 없습니까? 건강하십니까? 아주 건강하시래요. 혈압약 잡수십니까? 안 잡수는데요. 근데 그 사모님도 또 그렇게 88세인데 성경을 지금도 쓰신다고 그래요. 계속 쓴대요, 성경을. 이제 조금 희미해가지고서 그 백내장이 와서 백내장 수술하고 난 다음엔 아주 그냥 내 표지판까지 다 보인다고 그러시면서 말씀도 또박또박 또렷또렷하시고 또 이렇게 성경을 계속 지금 오랫동안 쓰신답니다. 그렇게 이제 하시는데 그분을 보면서 생각한 것이 바로 마지막 세상 생활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건강의 축복을 받고 전도하고 또 그러니까 존경을 받고 또 신앙생활 잘하시고 또 하나님 영적 생활 잘하시고 그게 가장 축복된 거죠. 가장 참 우리에게 복된 그런 생활입니다. 근데 우리가 두 생활, 세상 생활이나 영적인 생활을 잘 하려면은 먼저 중요한 것이 세상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그렇지, 육신이 건강해야 되고 또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돼. 우리 영혼이 건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육신이 첫째 건강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 양식하고 음료, 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음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래 사시는 분들 보시게 되면은요, 음식을 잘 잡습니다. 그 연세가 많은 분 중에 건강한 분들은 그렇게 식사를 잘 하세요. 여러분, 식사 입맛이 없다고 자꾸 거르게 되면 건강이 점점 쇠약해집니다. 그래서 아주 규칙적으로 시간 맞춰서 적당한 양을 꼬박꼬박 잡수셔야 건강이 아주 유지가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먹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왜 죽습니까? 아주 끝까지 먹기만 하면 살아요. 아프면서도 먹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벌써 입맛이 떨어져가지고 먹지 못한다고 할 때 이제는 갈 때가 가까웠나 보다 이렇게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먹니. 뭐라 그러죠? 바비보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잘 잡수는 분들은 아주 건강합니다. 육신의 양식. 그렇죠? 그래서 어떤 거든지 가리지 않고 잘 먹어야 되는데 또 음식을 가리는 분들은 이게 또 아마 그 건강치를 못한 것 같습니다. 텔레비전 보니까 물만 먹고 15년인가 얼마가 살았지요? 몇 년은 살았는데 그 청년 보니까 지금 완전히 갈비뼈만 남았어요. 한 80kg 이렇게 나가던 사람이 지금 34kg야. 34kg면 우리 어린애들 34kg 되죠? 조그만 아이들. 그래가지고 갈비뼈가 다 나오고 뭐 허리둘레가 얼마나 그러던가요? 그 지금 잊어버린 20인치도 안 되는 모양인데 그래요. 그렇게 제대로 먹질 못해서 그럽니다. 근데 이래 받질 않는다고 음식이 참 희한하지요. 제가 그 전에 한국에서 목회하던 교회에도 우리 여기 저 기도만 한 아이가 있었는데 걔가 전혀 다른 그 반찬을 하나도 안 먹습니다. 밥하고 물만 먹어요. 계속 전혀 다른 음식 다른 뭐 반찬을 안 먹습니다. 이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대로 계속되시면 아마 영양실조 됐다든지 뭐가 밸런스 다시 말하면 영양이 균형이 안 맞아서 아마 약해졌을 겁니다. 그게 병적이란 말이죠. 우리가 양식하고 다시 말하게 되면 우리 음식하고 물만 잘 먹으면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건강하게 살아야 일도 하고 또 이 건강치 못하고 그냥 뭐 사람이 기력이 쇠해야지 뭐리요 정신도 희미해져요. 그 정신 노동도 못하는 겁니다. 뭐 육체 노동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연로하실수록 이 정신도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깜빡한단 말이에요. 뭐 육체 힘 쓰는 거는 그건 뭐 말할 것도 없고 힘도 못 쓰지만은 정신적으로도 이게 머리가 팩팩 돌아가질 않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우리 육체도 건강하게 잘 살고 일 많이 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음식을 잘 먹고 물도 아주 많이 마시고 음료수를 잘 마시고 해서 이 체력이 강화되어야 된단 말이죠. 바로 그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육신의 양식을 잘 먹어야 육신이 건강한 것 모양으로 우리 영의 양식을 잘 먹어야 영적으로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요새 보게 되면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아마 보이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요. 육신은 건강하고 뭐 또 잘 믿는 체하고 돌아다니는데 실상 신령의 눈을 뜨고 들여다보게 되면 그 영혼이 빼빼 마른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보이진 않은 것 같지만은 자기가 눈 감고 생각해 보면 압니다. 딱 자기 자신 모습을 그려보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영적으로 음식을 잘 먹고 생수도 잘 마셨는가, 영적으로 운동도 하고 활동도 하고 일도 열심히 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자기 건강 상태를 어느 정도 압니다. 아, 내가 영적으로 약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 영적으로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체크할 수 있는 거요. 영역을 통해서 나가는 능력을 보면 알아요. 예를 들어 말하면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게 되면 그 사람의 영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에 와서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주석하고 성경 보고 말이지 또 기도하고 또 나가 사람만 보면 막 전도하고 싶고 막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뭐 영적으로 뭔가 이 에너지 발산하고 싶어하고 막 그냥 이게 차고 넘치면 건강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튼튼해가지고 그렇죠? 영적으로 튼튼해지려면은 역시 신령한 음식하고 신령한 생수를 잘 먹어야 됩니다. 마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 육신의 양식은 병든 사람 아니면 다 먹으면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물론 돈 없이는 못 먹겠지만 대부분 요새 미국 같은 데서는 그거 못 먹는 사람 없으니까. 그러나 영적인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아무나 못 먹습니다.
그럼 영적인 양식이 뭐냐? 이거는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과 신령한 생수예요. 이건 성령의 생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적인 음식과 영적인 음료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영의 몸이 그 음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체력이 있어야 해요. 그래 그 적응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 아마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은 아마 좀 캄캄했을 겁니다만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어제 집사람들 또 수술하느라고 병원에 쫓아다니다 정신을 못 차렸는데 보니까 전화가 왔어요. 보니까 이금순 권사님 오늘 안 오셨잖아요. 뭐 인간에서는 안 빠지는 분입니다. 그분은 뭐 와서 쓰러질지언정 안 빠지는 분이에요. 교회는 안 빠지는 분인데. 근데 입원했다고 그래서 가봤더니만 그냥 한 3, 4일을 보통 고생한 게 아닙니다. 완전히 얘기 들으니까 사지가 떨려가지고 얼마나 애를 쓰시고 용을 쓰셨는지 어제 신방 가보니까 그냥 팔다리가 다 알통이 뱄다고 그래요. 얼마나 애를 쓰고 힘을 썼는지. 그래가지고 온통 그냥 며칠 동안 잡수지도 못하고 그래서 어제 잡숴보라고 한번 이제 가서 이렇게 병문안을 하면서 말씀드렸더니만 이게 뭘 먹는 것마다 이게 토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흘 동안, 3, 4일 동안 하나도 못 잡수고 용을 있는 대로 쓰고 하나님 앞에 가는 줄 알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어제. 하나님 앞에 이제는 가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러셔요. 근데 보세요. 이 배에서, 위에서 이게 안 받으니까 못 먹는 겁니다. 이게 음식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돼요. 육체가 그렇거든,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믿지 않고 세상에 악만 행하고 죄만 행하고 아주 형편없이 악독한 사람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줘 봐야 먹습니까? 토해버립니다. 받질 않아요. 그렇죠? 성령 받으라고 아무리 해치고 성령의 생수를 들어보줘도 그걸 안 먹어요. 마시죠. 입을 있는 꽉 틀어막고 오히려 화를 내지요.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육신의 음식이 안 받아질 때는 아하, 내 육신이 뭔가 병이 났구나, 병들었구나, 맛이 없어지고 먹으려고 하면 자꾸 받치고 토하고 이거 기능이 약화됐구나, 어디 병이 됐구나 알 수 있잖아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어지면 벌써 그 영적으로 병든 겁니다. 성경 보기 싫다, 기도하기 싫다, 전도하기 싫다,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을 먹고 성령의 생수를 마시라고 그럴 때 달갑지 않다고 하면 내가 영적으로 내가 병들었거나 어느 기능이 약해졌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쉽게 변하면 시험 들었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시험 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가지고 와 설명해 줘도 안 받습니다. 절대 안 받아요. 튀깁니다. 오히려 튀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양식도 이 권사님 모양으로 좀 기능이 약화되고 이게 적응을 못하니까 음식 잡숫기만 하면 토하고 아니면 속된 말로 배설을 하고 그래가지고 설사하고 정신이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갖다 계속 이렇게 주면은 잘 받는 분들은 그냥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기뻐 뛰면서 찬양하다 못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다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다, 야 하나님의 성령에 체험을 했다, 와 봐라 하고서 나가서 사마리아 여인 같이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면 에너지가 막 일어납니다. 에너지가 발생돼. 막 힘이 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첫 번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한 번은 그때는 전도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했을 텐데 은혜를 받아가 청년이었죠. 20대 아주 초반 22살인가 몇 살 때 그런 것 같은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너무 그 하나님 말씀이 달아가지고 말이죠. 그냥 밥만 먹으면 성경만 보는 거예요. 그 성경보다 또 기도하다가 혼자 찬송하고 중얼거리다 또 호다 그렇게 했어요. 그에다가도 시원찮아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조그만 그 음식을 만들어가 밀가루랑 좀 이렇게 밖에서 해가지고서 아주 한 2시간을 올라가는 그 산 꼭대기 가면 굴이 있어요. 기도하느라고 굴들을 파놓은 게 있는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더
이제 성경 말씀 먹고 막 성령의 충만함 그 생수를 마시고 막 이 생활을 한 40일 동안을 했어요. 나 내려오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말이죠. 먹어가지고 솔직히 쉽게 예를 들게 말하면은 육신적으로 말하면 여기까지 꼬락꼬락 차는 것 같아요. 말씀이. 그런데 갔다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 놓으니까 생수가 또 임하고 하니까 이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막 여기까지 차가지고 그냥 하여튼 내 뱉어야 돼. 그죠? 그냥 하는 은혜를 이렇게 받아 놓으니까. 이래가지고서 첫 번에 간 데가 우리 친구 목사님이 목회하는 데 갔더랬어요. 거기서 강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그 청년이죠. 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흥회라고 그래요. 설교를 또 하라고 그래요. 설교하다 보니까 거기서 설교에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은혜가 나타나고 그러더니 그 소문이 퍼져가지고 저 이웃 다른 교회에서 거기서 상당히 먼 교회에서 저 부흥회 해달라고 초청을 또 하더라고. 이거 전도사도 아니고 무슨 주일학교 선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청년인데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서 청년 때에 강사 대접을 받고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니까 강사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가서 그때 부흥 집회를 하는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참 평생에 지금까지도 기억이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때 생각이 자꾸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계속 먹고 말이죠. 하나님 생수를 마시고 하게 되면 내 몸이 그냥 건강해져 가지고 말이죠. 에너지가 넘친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엎드러지면 기도하고 사람 만나면 전도하고 혼자 있으면 하나님께 찬양하고 할렐루야하고 그냥 가는 데마다 예수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누구 쫓아가서 전도하고 싶어하고 방금 말씀드린 그 목사님이 88세인데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아예 차에다 그냥 온통 예수 그냥 써가지고 온통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한 달에 한 10명씩 전도를 한다네요. 어디 가서 이렇게 어떻게 붙들어가지고 오시려니 참 제주를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인들도 좀 그렇게 전도를 하신다고 그래요. 속에 예수로 꽉 차 있고 하나님 말씀이 차 있고 하나님 성령의 은혜가 차 있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전하네.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를 만난 다음에 자기 인생 문제를 다 해결하고 자기가 만나고자 했던 그 메시아를 만나가지고 자기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다 풀어버리고 하늘의 기쁨이 들어오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금방 물동이도 물 길러 갔다가 그거 생활수단이거든. 그것도 내 던져버리고 그냥 버려버리고 독리로 들어가서 그냥 독리방에 또 뛰어다니면서 와보라. 내가 그처럼 고대했던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와봐라. 나의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 메시아 구세주가 오셨다. 와봐라. 나서 막 전도하니까 사방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꾸역꾸역. 그래 몰고 와가지고 그냥 막 예수님 앞에 내리고 오고 그게 전도예요. 전도라는 게 꼭 배워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치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여기까지 꼴깍꼴깍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막 힘이 나고 에너지가 발산하고 싶어 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전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신령한 양식을 먹는데 그 신령한 양식을 먹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세상 사람들은 못 먹어요. 주어도 토합니다. 받지도 않습니다. 지금 육신의 양식 모양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 먹어요. 성령 받은 사람이 먹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물 세례 받은 사람이. 여기 성경에 보게 된 본문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서 홍해바다에서 바다 가운데에서 구름 아래에서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면서 세례를 받았다. 그랬거든요. 상징적인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의미인데 그건 뭘 의미합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생활에서 나와가지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례를 주고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새 사람이 되게 됐단 말이에요. 세례받고 중생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받고 하나님 교회에 와서 중생한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 들으면 아멘 아멘 하고 성령이 마시면 할렐루야 하고 그저 하나님께 주시는 신령한 양식하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걸 전해 주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도 건강해져서 전도도 하고 건강하게 삶으로 인해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하늘나라에 가서 또 아주 영원히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신령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신령한 음식이 뭐냐 이거예요. 그 신령한 음식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던 바로 하늘에서 내린 만나라고 그러거든. 그렇죠? 만나. 이것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와 같이 우리 세대 우리와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내려주실 그런 신령한 양식을 미리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내려주신 겁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고 전혀 인간적으로 마실 물도 없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 고기도 주시고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쳐가지고 반석에서 물을 그냥 터쳐서 생명수를 주시고 그랬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해당될 때는 신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기는 여기 하늘에서 내렸던 광야의 만나가 뭐냐? 그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왜? 예수님께서 그랬거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라 만나라 그랬거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이신 그 말씀을 먹으면 우리 영적인 양식을 먹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그 영적 양식을 여러분에게 제공을 하는데 이 영적인 음식 여러분 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맛이 있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맛이 있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양식 예수 그리스도의 곧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성경 공부하는 분들이 그 지금 10년 동안을 전혀 꾸준히 하는 분들이 아주 꾸준히 하세요. 그래 하시면서 뭐 어제도 하니까 이금순 권사님 그 죽을 지경인데도 그렇게 아주 몸을 가누지 못하고 죽을 지경인데도 성경 보셨대요. 그리고 그 문제를 다 해놨대요. 아이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이 갈급해서 그래요. 영적 몸은 약하시지만은 영이 건강하니까 음식 먹고 싶단 말이에요. 그랬죠. 그 영의 음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도 감당 못하겠더라고. 우리가 더 아프면 그냥 아이고 꽁꽁 앓고 들어놓지. 그렇게 병원에 입원했다 나온 분이 말이죠. 3, 4일 동안 하나도 아무것도 안 잡섰는데 링거만 조금 맞다가 오신 분인데 일어나서 그 다 또 문제를 다 하셨대요. 보통이 아니면 영이 강해서 그래요. 여러분 이런 건 닮아야 됩니다. 내 육신은 약해도 내 영은 강해야 돼요. 육신은 아무리 강해도 이거 뭐 80년 아니면 90년 되면 90세면 갑니다. 영원하지 못해요. 엊그제도 보니까 폴란드의 대통령을 비롯해서 96명이 비행기 사고 안에서 가버렸더라고. 사람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이라는 건 사실 알고 보면 보잘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영혼이 잘 이 세상에서 잘 거할 수 있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이 장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영혼 훌훌 날라서 아버지 집으로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에서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들이 있어야 할 그 처소를 마련하고 다시 너희들을 데리러 오리라. 그 믿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몸이라는 게 사실 하루아침 새가요. 얼마 전에 저희 조카가 참 일하는 조카가 과로로 인해서 그냥 출장 갔다 와서 그냥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40도 안 됐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한국 나가려고 그랬다가 못 나갔는데 그 사람 모르는 거예요. 이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고 보면 이 육신 위주로 살지 마세요. 이 권사님 모양으로 영을 위주로 사세요. 그분 생각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기도해 드리면서 그랬어요.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가면 육신의 고통을 벗어나니까 아주 편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너무 기쁘고 너무 호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정말로 감사하고 즐겁지만은 하나님이 아직 안 부르시는데 아마 권사님 조금 하시려는 게 더 있는 것 같다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 안 빠집니다. 꼭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름 다 들어가면서 기도를 하세요.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이름 다 들어가면서 기도하신대. 근데다 아마 권사님 지금 자제분들을 위해서 자녀들분들을 위시해서 그 친척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시고 오시라고 하나님께서 아직 안 부르시는가 보다. 이번에 꼭 가시는 줄 알았대요. 틀림없이 가시는 줄 알았다면 옛날 같지 않아가지고. 근데 병원에 갔다가 이제 또 다시 어제 이제 또 가보니까 그 기운을 못 차려 그렇지 그냥 멀쩡하시더라고 또. 그게 영이 강해서 그래요. 육신은 내가 굉장히 약한다 할지라도 영이 강하면은 그렇게 말씀을 먹고 싶어. 또 생수를 마시고 싶어. 성령을 받고 싶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렸던 광야의 만나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 또 반석을 쳐가지고서 막 그야말로 쳐서 막 생수를 냈던 그 하나님의 성령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식과 음료예요. 이것이 양식과 음료수, 생수란 말이에요. 자, 오늘 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음식, 하나님의 만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충만하게 받아서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하면 귀가 번쩍하시란 말이에요. 말씀하면. 누가 예수님 전한다 귀가 번쩍하세요. 하나님 말씀하면 귀가 번쩍해야 돼요. 아, 이거 내가 먹어야 되겠다. 아, 이거 먹어야겠다. 그래가지고서 그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왜 어떤 분은 말씀 토론하다 얘기하다 보면 밤새우는 줄 몰라요. 우리 목사님들끼리도 말이죠. 앉아가지고 기도원 같은 데 가지고 둘이 성경 말씀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든 밤 꼬박 세운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저도. 밤 한 잠 안 자고 둘이 앉아가지고 그냥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뭐 음식이 아무리 맛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같이 맛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도 맛이 덜하다 그러면 내 몸 컨디션이 좀 영적인 컨디션이 조금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잘 잡숫고 성령의 생수를 그냥 막 꿀꺽 마시시면 그 생명의 양식과 생명의 생수가 우리 속에 들어가서 막 그냥 신진대사를 일으켜가지고 활력을 주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도록 에너지를 주고 파워를 주고 능력을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 말씀이 예수님이요. 그 물이 터쳐나오고 성령이 터쳐나와진 그 반석이 누구라고 그랬죠?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스도 하게 되면 자다가도 번쩍번쩍 해야 됩니다. 누가 옆에서 예수 소리만은 그냥 아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운동 경기할 때 축구 선수나 이런 사람들이 골 하나 놓고서 착 해서 엎드려서 예수의 이름을 기도하는 걸 보면 그냥 눈이 번쩍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믿지 않는 사람 그래요. 비난하지. 자, 우리는 바로 예수 하게 되면 정신을 못 차려야 돼요. 하나님 하게 되면 정신 못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게 되면 정신이 못 차려야 돼요. 성령 하게 되면 정신을 못 차려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충만히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옆에 사람 두고 저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영적으로 죽어가는데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느냐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큰가하고 에너지가 철철 넘치고 펄펄 넘치고 해가지고 능력받아서 먼저 자신이 건강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부지간에 형제지간에 자식지간에 자녀지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도하고 건강하게 하고 온 식구가 구원받고 온 친척이 구원받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가 나타나고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큰 은혜 받고 충만한 축복과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